시고 오늘 저녁에 큰 은혜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붙어왔던 귀신들은 다 떨쳐버리고 가지고 온 병도 다 낫고 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이 은퇴한 권사님인데 대구에 있는 외손자를 이제 대학 간다고 공부를 하는 거 와서 할머니 집에 같이 있는데 이 할머니 집이 아마 바로 대학에 들어가질 못하 재수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외아들을 위해서 외손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 입에 그 손자 방에서 뱀이 한 마리 나오더니 뱀이 자기 입으로 쑥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이 막 권사님 기분에 막 배 안에서 꿀렁꿀렁거리는 것기도 하고 막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권사님 몸은 권사님 몸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속에 우리 하나님 계신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이 권사님이 아멘 아멘 하고 하더니 나중에 권사님 기도 다 하고 나니까 목사님 다 나갔어요. 괜찮아요 그래. 근데 이제 나간 것 같아. 안 나갔으면 또 권사님 또 오실 건데 오시질 않으세요. 예, 우리는 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다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이 여러분 늘 붙어 다녀요. 늘 성령님 함께 하신 것 같이 그 귀신이 이렇게 늘 우리에게 붙어 다니는 틈만 있으면 이 권사님처럼 우리 속에 그렇게 쑥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서 모르는데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데 마귀 사탄 귀신도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해를 마지막 넘기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붙어있는 따라다니는 거 붙어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예수 이름 충만해서 여러분 그거 하시고 오늘 저녁에 다 물리쳐버리고 떨쳐버리고 내년에는 여러분 붙어와도 아무 상관없이 사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것 같이 마가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밝혀 있는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고 그리고 마가복음 보면 먼저 그걸 전제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선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밝혀주는 그런 증언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을 맞이해서 가버나움에 이제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더라 하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데 2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뭐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압니다. 마귀가 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오고 그리고 예수님 내가 온 것은 바로 양의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마귀가 바로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니까 당신이 누구인 줄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더러운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신은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 수종들든 심부름하던 그런
천사로 섬기던 천사였는데 이것이 타락해가지고 그리고 마귀와 그리고 사탄과 그리고 귀신은 그 쫄개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잘 섬기고 했던 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는 사람의 영과 육이 동시에 타락을 합니다. 오늘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울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까지 이렇게 낫게 했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배경이 어떻습니까? 보면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에 4명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베드로 그리고 이 시몬과 안드레 그 형제와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그 형제 4명이 이 회당에 예수님과 같이 들어갔어요. 여기 나오는 이 회당은 시나고그, 바로 이 유대인들이 집회하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집회하는 장소인데 그는 구약에는 이 회당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바벨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때는 바로 유대인들이 모두 다 종교 활동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습니다. 템플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함에 따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다 전쟁해서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다 다 잡혀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그곳에 처음 생겨난 것이 회당이 생겼어요. 회당이 생겨가지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내고 회당에서 이 안식일이 되면 바벨론의 곳곳에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을 가리켜서 회당이라 그래요. 회당이었는데 그리고 이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다 이스라엘로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때 바로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것이 그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대로 돌아와서도 예루살렘에서 여기저기에서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회당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 장정 10명만 있으면 이 회당을 만들어서 세울 수가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교회를 세우려면 막 세우는데 교회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 이렇게 교회라고 등록을 하고 교회를 인정을 받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10명인데 10명이 없으면 그리고 10명씩 모이는 회당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500개나 됐습니다. 그리고 500개가 되는데 거기에 장정이 10명이 안 되는 데는 바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나오는 것 같이 그것은 기도처라 그래. 우리도 여기에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30명이 이렇게 세례교인 30명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데 그게 30명이 모였다가도 30명이 안 되면 기도처로 이렇게 전락이 됩니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 당시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해변에서 위치한 마을 중에 제일 큰 마을이었습니다. 제일 큰 마을이 큰 도시였어요. 그때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 주둔도 했고 아울러서 그곳에는 많은 교통 요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마태가 여기에서 세금과 그리고 관세를 받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그 당시에 가버나움은 많은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안식일 날 집회가 대개 우리도 지금 한 정오로가 되면 이렇게 오전 집회가 끝나는 것처럼 그 당시도 이렇게 정오가 되면 이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나를 고치고 이렇게 하다가 정오쯤 되면 이제는 다 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찬가지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만찬을 드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그리고 정오가 되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만찬을 들기 위해서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과 더불어 야고보, 요한도 형제까지 이렇게 베드로의 집에 시몬의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이와 같이 베드로와 시몬 그리고 형제 안드레 본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출신인가 하면 베세다 출신. 베세다가 어디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은 그 베세다죠. 그 바로 베세다 그 디베라 바닷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 요한 그리고 시몬, 형제 안드레 그리고 이 베세다 출신인데 이들은 다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북쪽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에 살지 아니하고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큰 도시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언제 이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마 시골 사람이 도시로 이사한 셈이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했는지 아니면 사업차 이렇게 그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는지 아마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는 하루에 그냥 몇 마리 고기 잡는 이런 어부가 아니고 그저 배를 가지고 그 안드레와 함께 진짜 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생선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데 이렇게 사업차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이 회당은 지금 다 허물어져 터만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 해변 쪽으로 한 10분쯤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그곳에 베드로가 옛날에 살았다고 하는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집이 있는 게 집 터만 이렇게 다 있는데 마치 거기에 보면 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곳에 가면 이렇게 옛날에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뭐 그 정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옛날에 뭐 끓여 먹고 살던 그런 곳이 그대로 돼 있고 위에다가 기념집으로 이렇게 베드로의 큰 길가에 이렇게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거기 가서 봤는데 이렇게 그런 집에 잔재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잔해물들을 발굴했는데 그 가운데 많은 글들이 기독교 신앙적인 그런 글들이 많이 적혀 있는 것을 봐서 이게 아마 베드로의 집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그곳에 집을 지어놨어요. 아무튼 그 집은 시몬의 베드로와 그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시몬 그 동생 안드레도 거기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몬 장모들도 살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있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한 것을 보면 그는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집이 상당히 큰 집입니다. 큰 집인데 우리나라처럼 뭐 그렇게 큰 집은 아니고 옛날에 조그만한 지금 보면 우리 이 강대상만 할랑가 한 여기까지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집에 베드로 그 당시는 보면 굉장히 큰 집이고 크게 베드로는 그런데 잘 살았던 사람 같아. 윤택하게 살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낚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도록 이렇게 쓰임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배도 버리고, 그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그리고 물고기 잡는 걸 다 버리고 사람의 영혼을 훨씬 더 소중함을 알고, 그러기에 그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뒤를 따라갔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린 것처럼 우리가 다 결국에는 다 버리고 되는데, 예수님께서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우리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늘 부름받은 사람인 줄 알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다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보게 돼요. 30절 말씀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마 지금 이 안식일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막 들어가니까 어땠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뭐 열병인데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아팠는지 이런 거 모르고 열병으로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열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아마 시몬, 게바, 베드로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름은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바로 원래는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을 아람어로 말하면 게바고, 그리고 이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입니다. 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들이 바로 자기 아내를 함께 이렇게 데리고 된 걸 보면 같은 사람이고, 아무튼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시몬의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예수님을 비롯한 그 귀한 손님들을 그 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자리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위중하고, 그리고 이 병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누워 있다, 동시에 이 동사로 이 시제 미완료형입니다. 말하자면 시몬의 장모는 이미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것 같고, 그만큼 그 병이 만성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앓아 누워 있는 병은 원인이 무엇인지라고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앓아 누웠다는 증세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모든 시몬의 장모가 병 낫기를 바랐습니다. 왜? 예수님께 여짜오되 하는 이 말은 지금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오기 전에 이 회당에서 뭐 하셨죠?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고쳐준 걸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칠 수도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게 되면 같은 사건인데, 그 베드로의 장모 시몬을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여기 여쭙다 하는 말은 이렇게 같이 고쳐달라고 구했다 하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시고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중한 열병도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장모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예수님은 그게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 살리는 거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죽은 자는,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을런지 죽은 자는 못 고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게 아무 힘드는 일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다 살리시는가? 더 이상 병들거나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으로 타락한 결과 사람은 누구나 다 죽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져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 중에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안 죽는다 하는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죽어. 이때까지 오는 사람은 다 죽고 앞으로도 다 죽을 거예요. 단지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죽지 아니하고, 열왕기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었어요. 앞으로도 어때요? 안 죽는다. 나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해도 죽어요. 이렇게 다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신 이유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고치시고. 누가 해요? 누가 이 세상에 누가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제자들도 했어요. 제자들도 했습니다. 자, 이 보면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나사로가 살아나시고 하신 말씀은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걸 보면 나사로가 죽은 것도 살려낸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병들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신다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흙을 가지고 자기 형상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사람은 우리가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 둘이가 있다.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오늘 말씀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속사람, 바로 내 영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는 바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바로 죄를 지은 타락한 것은 육신이 짓기. 그래서 우리는 다 한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노니 그는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실 것이 있는 자는 역사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우리의 몸은 바로 낮은 영광의 몸, 그리고 영광의 몸, 형체는 바로 우리가 낮은 몸은,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의 몸은 낮은 몸이고, 그리고 영광의 몸은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우리의 몸이,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다 원하는 바는 뭐죠? 우리의 낮은 몸, 썩지 아니하는,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몸은 계속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실 때,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하는 소리에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고, 잠자는 자, 죽어서 매장되거나 죽은 자들이 다 그때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 믿는 자는 그대로 다 부활을 해서, 그리고 변화된 몸으로 그대로 올라가요. 휴거를 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끌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끌려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는 영원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된 몸으로 죽지도 않고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병이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우리는 낮은 몸에서, 그리고 이 낮은 몸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밝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몸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는 힘입어서 의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예수님. 31절 말씀에 나아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들어서 누워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시고 일어나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일으키시니까 그대로 누워있던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기에 손으로 잡았다 하는 건, 여기에 손은 단수형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한쪽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그를 측은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고쳐준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누가 다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잡은 손으로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더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꾸짖었는가 하면, 그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데 시몬의 집에 오셔서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때 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명을 하셨어요. 이 여자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예수님의 그 영의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육신의 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서 그걸 보여주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연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노한 바다를 보고 잠잠해라 고요해라 바다도 잔잔해지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무덤에 가서 나을 째는 때는 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고, 회당장에 보면 죽은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풍랑도 그리고 자연도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다스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보고 열병 들린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보고 여인에게 들어갔던 것이 일어나라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명할 때 열병이 바로 예수님 명에 의해서 시몬의 장모에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자 곧 일어나라 하는 이 말을 덧붙여서 뭘 말을 했는가 하면 시몬의 장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에 일으키실 때 열병이 떠나가는 동시에 즉시로 어떻게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동시에 또 뭐 했어요? 수종 들었더라. 예수님께 심부름했더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적어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우리가 병원에 수술하든지 이렇게 고치고 나면 안 그러면 이거 얼마나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바로 언제 아팠더냐 언제 걸었더냐 하는 것 없이 바로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건강에 살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할지, 바로 그게 바로 구원받은 표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바로 일어나가 수종 들었더라. 아마 정성을 다해 가지고 이렇게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만찬을 준비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이렇게 금세 일어날 뿐 아무 그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자주 오신 분은 들어서 보신 분도 계신데, 바로 한 3년 전에 저 홍천에 계신 우리 손은혜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여기 왔어요. 와서 그냥 그 고치겠다. 그때는 유방이 혹이 계란만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는데 자꾸 줄어져 가지고 콩알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부모님들 모시고 계신 부모님들이 위독하다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보면 또 그다음 와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콩알만 계란만한 이 혹이 콩알만큼 적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그것마저 없애려고 왔는데 하다가 보니까 농사 짓는 분이 벌이 다 날라갔대요.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콩알만한 혹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이달 초에 오셔가지고 열흘 금식을 하면서 완전히 없애고 낫겠다 하고 와서 기도를,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보셨고 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열흘 동안은 금식을 했어요. 열흘 동안에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혹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혹이 다 없어지면서 금식을 했는데
열흘 동안에 금식을 했는데 제가 봐도 걱정이 돼서 금식 그만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다 그분은 열을 따고 나 깨끗하게 나섰죠. 그 혹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내려가지고 이 죽 두 그릇, 두 번 죽 두 그릇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건강에 뭐 금식 행사는 표도 안 나고 그 다음 두 번 죽 먹고 그 다음 밥 먹고 그 다음 일하고 지금 건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빨리 즉시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한 그대로 안식을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안식을 만찬을 이렇게 다 해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당시에 주변에 음식점도 없었고 음식을 주문할 수도 없고 그저 집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언제 아팠더냐 하는 상도로 이렇게 안식일날 만찬을 다 이렇게 대접을 했던 겁니다. 바로 지금도 보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그 열병으로 누워 있는 그런 시몬의 장모를 고쳐 주셨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 이 신약 사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내용들 그리고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90번 이상을 이렇게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했던 사실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교회는 또 신학자들도 바로 옷에 벌써 다 이 치유는 다 끝나고 병 고치는 다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교회에서도 이런 게 이런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 저도 안 했어요. 교회를 다 끝나고 여기 와서 기도원에 와서 이때 보니까 너무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귀신한테 시달리고 눌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보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전부 다 귀신들이 잡혀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리고 있고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도 보면 우울증 앓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울증, 불면증 전부 귀신이 갖다 주는 거기에 눌려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쌓여가지고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보면 이 기도원에 와가 이 말씀을 다 머리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오늘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1세기는 이 치유가 병 고치는 게 끝났나? 성경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여기에 뭐 우리 기도원 생겼을 때 기도원 생을 고치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전에도 제가 말한 대로 고쳐졌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또 귀신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귀신 들린 사람도 앞에 제일 먼저 처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 권사님도 자기 입으로 뱀이 들어온 걸 봤다. 또 여기 와서 그 외에 많은 뱀이 뭐 다리에서 아니면 몸에서 기댕긴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이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치유 사역이 바로 이 병을 낫게 하는 이 사역의 5가지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이나 손을 대심으로 병이 나았어요.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나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병을 이렇게 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하시고 손을 대서도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병을 낫게 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장모가 서서히 기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그를 손을 잡고 일으키시자 즉시로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즉시로
사람들의 병을 낫게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은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해요? 놀라면서 예, 오실 거 없습니다.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나도 누워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내게도 사람, 내 아래 사람 보고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그래 가라 하면 갑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만 해도 낫는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니까 이렇게 낫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귀신들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이거는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이 각 옷자락만 내가 한번 만져도 낫겠다 하는 이 믿음으로 가져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병 그늘이 말라버렸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환자들이 바로 물이 동할 때 못에 들어가면 낫는다 하는 이 믿음으로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38년 된 누워있는 그런 자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걸어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 9장에도 보게 되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에게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나와라 하니까 그 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아이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치시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이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면 완전한 병에서 낫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장모가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그리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수종 들었더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누웠더라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저 후유증이 없습니다. 기력이 새하얘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 병을 완전히 낫게 했기 때문에 그 건강한 몸으로 수종 들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병 고칠 때 그저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이 소경된 자가 한 번에 다 눈을 뜨게 본 게 아니라 조금씩 또 보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병을 고친 즉시로 고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고치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나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완전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기에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받은 사람들은 후유증도 없고 전혀 바로 후유증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병이 재발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이 다리를 저도 모르게 그냥 밑에 그 강바닥에 이 다리 밑에 돌에다가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받치고 났는데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침을 맞고 그리고 괜찮았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그다음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제가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신방을 적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신방을 많이 하고 많이 걸은 날은 다리가 아파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때는 마룻바닥에 이렇게 전부 다 양반절하고 앉았잖아요. 다리 꿇고 앉았던 그런 양반절하고 앉아서 무릎이 아픈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리 이게 아픈데 신방을 많이 하면 이 다리가 아픈데 앞으로 제가 신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신방 다리 아프고 어떻게 신방하겠습니까? 목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 다리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손으로 무릎을 만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때까지 아프질 않아요. 그 뒤에 한 번도 다리 아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다리 가지고 제가 30년 동안 월요일마다 저 북한산 등산 다닙니다. 그것도 그냥 등산당 리치예요. 바위 탑니다. 그래도 이 다리 하나 안 아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완전하게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열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이와 같이 바로 이렇게 이 같은 날에 이 많은 사람을 고쳤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배를 다 마치시고 어디로 베드로의 집에 만찬을 들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다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오늘 성경 말씀이 저물었는데 어떻게 되세요? 안식일 날 다 끝나고는 저물었는데 34절 말씀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온 동네가 모였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의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각색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다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병자들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암이 무섭다고 하는데 암이 예수님 못 고치는 것 같으면 갈로 하고 암은 불가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려고 그러면 어떤 병자든지 다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참 병을 전문으로 고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다릅니다.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유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이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고치신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에게 아무튼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을 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충성과 헌신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더구나 예수님은 사람의 물질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병을 고치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과 손을 대시니까 병이 고쳐졌어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즉시로 병을 낫게 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병을 낫게 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90번이나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또 재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끝나자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제시를 안 하세요. 예수님을 병 낫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힘을 밝혀내시기 위해서 고치시는 거라니까. 예수님은 병 낫고자 하는 능력은 바로 12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다 선택하시고 그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들은 다 가서 병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0인 전도대도 역시 조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각색 병자들을 고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성령 방언을 하고,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아멘. 두 사람만 하셨는데 다른 분은 안 해요? 손 들은 분은 지금 이제 아멘, 손 들고 아멘 했는데, 예,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귀신을 쫓아내리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자,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아, 뱀을 집어 올려도 독이 들어오질 않아. 아멘 하신 분은 다 아멘이에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되지 뭐 우리가 뭐 됩니까? 아니요. 믿는 자로 그러세요. 믿으면 돼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은퇴한 권사님인데 자기 남편이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뇌진탕으로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권사님이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남편이 뭐 다 죽은 거예요. 팔도 부러져가지고 팔이 축 처지고, 다리도 부러져 다리도 축 처지고, 머리는 뇌진탕인데 안에 피는 터지지는 않았고. 그래서 권사님이 가가 뭐 말도 안 하고 가서 그냥 권사님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자기도 모르게 가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대요. 막 기도를 막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기도도 했는지 모르고, 그런데 3일 후에 머리를 이제 수술하려고 사진을 찍으니까 뇌진탕 안에 이 피가 터지면 터지는 것도 있고 안에 고의가 있는 거, 안 터지면 고의가 있어요. 이 고의가 있으면 사람이 이 뇌압에 의해서 생각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사람이 그런 거야. 그런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피가 어떻게 싹 다 내려가 피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뇌진탕 수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뇌진탕 수술 안 했어요. 부러진 팔과 부러진 다리만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남편이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했는데 남편보다 자기보다 남편이 더 건강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여러분도 그대로 다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은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안수를 잘 안 했어요. 안수를 안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안수하고는 책임 나에 있잖아요. 기도했으면 뭐 병이, 특히 병원에 가서 입원한 사람들 보고 기도하면 어떻게? 안수를 했고 나왔으면 기도하고 나오면 이 뭐가 표가 있으면 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려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그때까지는 그전에는 책임이 뭐야? 제 책임인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책임은 제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이죠. 낫고 안 낫고 한 거는 제가 아무런 책임은 그저 저는 심부름만 따릅니다. 심부름만 따릅니다. 예수님 고쳐주시면 고맙고 안 고쳐줘도 뭐 이유가 있어서 안 고쳐주는 하나님 앞에 그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안수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손은혜 집사님과 유방암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낫더라. 여러분 21세기도 여러분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같이 하시면 병도 낫고 귀신도 물러가고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은 완성됐다 할지라도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병 고치는 일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나타낼 필요가 사라진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충실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도 병이 걸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도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이 드로피모가 바로 병이 걸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이름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병이 걸리고 귀신이 들리고 다 그래 했는데도 예수님 고치려고 한 사람들은 다 고쳐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얼마나든지 믿음 좋은 사람도 병이 걸립니다. 왜 내게 이런 병이 걸리는가? 내가 왜 더 믿음이 없어서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다 병은 걸린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아 물러가라고 귀신도 물러치시고 건강하든지 병든지 늘 우리가 예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 구원을 그리고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리고 우리의 몸도 구원받을 몸이고 또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병이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다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완전하게 고침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곧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날마다 여러분 붙어다니는 귀신들 다 오늘 다 떨쳐버리고 모든 병도 다 고침받고 나음받아서 이 성전을 떠나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져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